서론 부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앙의 균형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도통 모르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우리는 몇 차례 강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보편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가르침을 조금 더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시하는 요점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주도적인 사고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고방식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본문 17절로 19절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중시하는 요점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주도적인 사고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실천과 관련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주도적인 사고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실천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읽어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실질적인 뜻은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사단의 나라의 백성이었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죠. 주님은 사단에 의해서 파괴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주님이 내가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항상 하나님 나라와 관련을 맺습니다. 언약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이란 약속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것입니다.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우린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나라는 통치를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통치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나라의 3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주권, 영토, 국민이에요. 이것이 나라의 3대 구성 요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도 있어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그리스도 안이에요. 지금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아니고 훗날에는 하나님 나라가 실존하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권세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국민이 주권을 갖고 국민의 뜻에 따라 통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모든 권력을 갖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의 차이를 혼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점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민주국가에서는 무엇이 적법이고 불법인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을 정해요. 그것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을 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왕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을 누가 정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전적으로 갖고 계신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법을 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됩니다. 민주국가에서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전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큰 차이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주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면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나오는데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내용을 알고 있을 테니까.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고용해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려고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6시부터 이제 품을 팔려고 나온 일꾼을 고용해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몇 차례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왔어요. 일을 시켰습니다. 심지어 이제 오후 6시면 마감인데 오후 5시에 나가서도 품꾼을 데려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기를 내가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를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일과를 마치고 이제 정산을 하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품꾼에게 한 데나를 주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많이 받을 것을 기대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를 받자 화를 내면서 따졌습니다. 이건 불공평하다고. 그러자 내가 너한테 주기로 한 데나를 약속한 것을 주었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하면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죠? 주인이 일찍 와서 많이 일한 사람이나 늦게 와서 적게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를 준 것이 잘못입니까? 그러지 않죠. 문제는 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12시간 가까이 일하고 한 데나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그들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율법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신들처럼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를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느꼈어요. 이것은 완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이고 인간적인 사고방식이고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세상 나라의 원리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이 세상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전혀 달라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25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주관하고 무고한 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25절은 세상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고 26절, 27절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25절은 세상 나라의 원리를 보여줘요. 세상 나라에서는 크고 높은 사람이 작고 낮은 사람을 지배해서 섬김을 받습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일반적인 원리예요. 크고 높은 사람이 작고 낮은 사람을 지배해서 섬김을 받아요. 이것이 세상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와 정반대예요. 이게 26절, 2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종이 되어서 오히려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프로토콜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28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높은 하늘에서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빛의 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그리고 또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긴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 우리 속죄를 위해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나라의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옛날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따라서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현재 직면한 가장 큰 고통거리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어요. 세상 나라는 행위의 원리가 지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원리가 지배합니다. 이 오전 6시에 나와서 일했던 품꾼들이 왜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싹수를 주냐고 그렇게 따졌을 때 그들은 수고한 대로 받아야 된다는 행위의 원리를 따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준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모태신앙, 일찍 회심해서 100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 나라 백성이었을 때는 세상 나라 사고방식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그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으로 사고할 때도 있지만, 또 은연중에 또는 부지불식간에 세상 나라의 사고방식을 따라 사고하고 결정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일관성이 없고 그냥 때로는 왔다 갔다 합니다. 혼동에 빠져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개인 생활이 실패하는 주된 이유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따라 생각하기도 했다가 때로는 또 세상 나라의 사고방식을 따라 생각하기도
하는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생활에서 다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또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할 때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척을 지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나라의 사고방식을 따라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실패하는지 많은 경우는 그 이유조차 발견을 못해요.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비춰서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비추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비춰서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비춰서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따라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기에 좋은 시간은 없습니다. 묵상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연습하고 훈련하는데 최고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새롭게 생각하는 법을 날마다 배워가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본인이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걸 또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리고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따라 이제 생각하고 또 감정을 통제하고 그리고 의지를 통제하는 이런 연습을 날마다 꾸준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비추어서 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또 느끼고 또 행동하는 이런 훈련을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한 달 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 천리행군을 매년 하겠습니까? 왜 1월달 혹한기 훈련을 매년 하겠어요?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한기 훈련은 1월이나 2월에 한 번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새롭게 생각하는 법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은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신약의 서신서들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왜 사도들이 신약의 서신서들을 기록했겠어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따라
새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 모두 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습관대로 옛날 사고방식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기가 쉬워요. 옛날 사고방식을 한 번에 없앨 수가 없습니다. 옛날 사고방식을 몰아내려면 새로운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게 점령을 해야 돼요. 점령을 하려면 옛날 사고방식을 밀어내야 됩니다. 그럼 새로운 사고방식이 계속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고 커지고 주도적인 사고방식이 돼야 옛날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몰아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나 로마 교회 교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훌륭한 성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옛날 그 세상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랬기에 특히나 고린도 교회 안에 엄청난 다툼과 분열과 파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이 새로운 사고방식에 대한 설명이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거듭난 성도들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따라 생각하지 못하고 옛날 세상 나라의 사고방식을 따라 여전히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누구냐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도가 되었지만 옛날 세상 나라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 나라의 사고방식을 따라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인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들은 거듭났지만 사고방식이 새로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거듭난 성도가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여태까지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의 원리를 살았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고통거리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의 사고방식이 좀처럼 새로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돈 문제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 결혼 문제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 직장 문제를 생각할 때도 우리의 모든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법에 따른 사고방식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은 세상의 가르침과 그리고 사단이 조작해낸 그럴듯한 그 가르침에 속아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우리 삶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우리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실패 원인입니다. 어떤 여자가 결혼해서 딸을 낳고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몸이 아프고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홀로 고생하면서 자기를 키워주신 그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사랑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어머니가 지금 병들어서 이제 혼자 못 사시니까 우리가 모시고 삽시다 라고 부탁을 했지만 아내가 냉정히 거절했어요. 어머니랑 살려면 나랑 이혼해라. 같이는 못 산다. 그래서 끝내 아내의 반대 때문에 병든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고 어머니는 몇 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이 여자의 친정엄마가 병이 들어 아팠습니다. 두 오빠가 있었지만 오빠들이 둘 다 모시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엄마가 자기를 사랑해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기가 모시겠다고 나섰습니다. 남편이 경로를 하면서 아내를 저주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우리 엄마 아팠을 때 모시자고 했었을 때는 이혼하겠다고까지 하면서 반대를 해놓고 이제 네 엄마 아프다고 모시자고 하나. 너처럼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사람하고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 오히려 이혼을 선언하고 너 같은 여자에게는 딸도 맡길 수 없다고 하면서 네가 딸을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두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남녀의 충돌입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게 되면 이런 충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갈등과 마찰과 반목을 피할 수가 없어요. 원수가 되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다툼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자하고 싸우고 있는 이유도 많은 경우 내 사고방식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상대방 배우자도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죠.
그것이 원인 제공을 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싸우고 있다면 내 사고방식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다른 지체들과 갈등과 마찰을 빚고 있다면 그 이유도 내 사고방식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직장 동료들과 갈등과 마찰을 빚고 그리고 서로 다투고 반목하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인격이 못돼 먹거나 그 사람이 아주 이기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내 사고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합당한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삶에서 많은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특히 주된 이유는 내 사고방식이 지극히 세속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만일 그 남편이 만일 그 아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면 병든 시모 모시는 걸 반대하지 않았겠죠. 이건 뭐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그냥 평범하거나 아니면 선량한 불신자라도 그럼 받아들였겠죠. 들을 수도 있죠. 남편이 만약 그리스도인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아내는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극단적인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자기는 그런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사실은 어렵죠. 왜냐하면 이미 그런 태도를 보임으로써 아내에 대해서 치가 떨렸을 겁니다.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렸을 거예요. 과거 아내의 태도 때문에 이미 마음속에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원한과 상처가 맺혔을 텐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정반대의 그런 행동을 태연스럽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인간이냐 싶었을 겁니다. 우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용서와 사랑의 나라예요. 용서와 사랑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과 공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복수하고 그리고 꼭 정죄를 하게 되면 그러면 다툼과 반발과 그리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자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이미 그 배우자는 깨졌습니다. 이혼을 했든 안 했든. 우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원리를 따라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느끼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연습과 훈련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원한 부분들이 다듬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우리 몸속 뼛속 깊이 박혀있는 옛날 습성,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기 쉬운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 병든 시모, 또 병든 또 장모 모시고 살자 그러면 무조건 오케이 하고 다 좋아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악한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싫은 감정이 먼저 들 수 있죠.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힘들까? 내가 또 그렇게 또 모시고 사는 시집살이를 해야 되나? 내가 우리 부모도 안 모시는데 내가 또 장인 장모까지 모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전부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런 사고방식이 전부 인간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인격이 될 때 그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행위의 원리가 아니고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네가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네 엄마한테 그렇게 한다. 너희 엄마한테 30만 원 줬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30만 원 줘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지. 네가 나한테 힘들게 하는 생각 안 하냐? 행위의 원리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겁니다.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적인 사고인 겁니다. 은혜의 사고가 아니고. 이런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습득되는 게 아닙니다. 습득을 하려고 그러면 날마다 배우고 익히고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묵상이 날마다 배우고 그리고 그걸 내게 적용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익히는 거죠. 득하는 것이라고. 묵상과 기도가 날마다 진리를 배우고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고 연습하고 그리고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어떤 문제로 서로 사회 법정에 고소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과 고린도 교회를 크게 책망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름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어떤 문제로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법정으로 고소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그게 불의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성도가 나중에 세상을 심판할 텐데 심판받을 세상에 너희들의 재판을 맡겠단 말이냐. 이것은 마치 어른이 3살배기 애기한테 재판을 맡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니면 사람이 침팬지에게 재판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 법정을 끌고 와서 성도들끼리 서로 재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다.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는 성도들끼리는 서로 사회법정에 고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정소송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도들끼리는 법정소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떼었다면 그냥 손해봐라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속였다면 속임을 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큰 어려움은 그동안 취했던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익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옛날 사고방식은 전부 하나님 나라의 법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옛날 사고방식대로 행동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나라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몰라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듣고 또 적용하고 하는 걸 통해서도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죠. 그런데 날마다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실천하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익히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배우지 않고 익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예배조차 참석을 안 해. 그러면 본인이 묵상을 통해서도 배우고 익히는 걸 안 하는데 예배를 통해서도 배우고 익히는 그런 연습을 하질 않아. 그러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하나도 변화가 안 돼요. 하나도 성장은 안 합니다. 잘해야 육신적인 사람, 그렇지 않으면 아예 거듭나지도 못해서 육에 속한 사람의 상태에 있게 돼요. 그러면 교회를 50년, 100년을 다녀도 늘 사고방식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따라서 돈 문제도 생각하고 집 문제도 생각하고 자녀 양육도 생각하고 그리고 배우자 문제, 결혼 문제 그리고 또 배우자 집안, 시가나 뭐 아니면 또 처가 문제 아니면 교회 문제 모든 문제를 그 사고방식을 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성도가 아닌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따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성도가 되었고 심지어는 성령 충만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따라 우리가 모두 사고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 내가 해왔던 그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내 뼛속 깊이, 내 몸속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이걸 날마다 한꺼번에 발본석은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뿌리를 조금씩 뜯어내고 가지를 쳐내고 그리고 그 사고방식의 세권, 근원을 막는 일들은 날마다 조금씩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느끼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많이 닮고 또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내 생각과 내 견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견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노조나 소비자 연맹에 가입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순간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기 쉬운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 말을 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은 다른 책에서 노조에 대해서 노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노조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지지하셨어요. 여러분이 혹시 이 로마서 강의를 읽을 때 이런 부분이 나온다 할지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따라 생각과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민주주의 개념을 무작정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하자.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민주주의는 세상의 이데올로기고 민주적인 사고방식은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지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은 교회는 지상에 구현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결정을 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뭐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자, 우리 투표해서 결정합시다. 자, 1안 좋아하는 사람, 2안 지지하는 사람, 자, 3안 지지하는 사람. 교회의 일을 그런 식으로 결정한 것은 곤란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결정을 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에 따라 결정해야 됩니다.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을 따라 결정을 해야 돼요. 교회 연합이라고, 교회 하나됨을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따라 결정해야 됩니다. 교회 화평을 이라는 기준에 따라 결정을 해야 돼요. 교회의 건덕,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이런 기준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많은 교인들이 이것을 원하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죠. 많은 교인들이 그걸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위배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개인 생활이나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고방식을 따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곧 마무리돼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회에서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회의에서는 자주 마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회의할 때는 자주 마귀가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고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아주 영적인데 교회에서 회의할 때는 육적이 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회의할 때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따라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또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 막 또 의견이 서로 충돌하거나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러면 막 흥분을 하거나 막 열을 내거나 심지어 막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마귀가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되는 것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원리를 따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저 그냥 이 습관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의견을 제시하니까 부지불식간에 본인이 마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마틴 로이스 존스 목사님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아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신령하게 보이는데 교회에서 회의할 때 같으면 꼭 마귀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고의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17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지역적이고 졸렬하고 소극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고 지역적이고 졸렬하고 소극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그랬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사소하고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이것 갖고 티격태격 싸우고 이것 갖고 서로 충돌하고 등 돌리고 하는 것은 졸렬한 짓입니다. 먹을 것 안 먹는다고 해서 또 어떤 날을 안 지킨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뭘 안 하는 것이 그렇게 훌륭한 게 아니라고. 첫 번째 문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저지른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소하고 지역적이고 졸렬하고 소극적인 나라로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소하고 지역적이고 졸렬하고 소극적인 나라로 이해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본디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점을 망각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좁게 먹었어요. 아주 마음이 편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큰 잘못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와 교회가 작고 편협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작고 편협한 분이라는 인상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부정적인 분, 그리고 또 소극적인 분, 그리고 아주 작은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까탈스러운 분, 이런 인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줬던 것이에요. 우리도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소하고 지역적인 나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나라로 이해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 어떤 인상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주고 있죠? 용서와 사랑의 주님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주님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어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어요. 긍휼과 자비의 주님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죄인일지라도 정죄하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와 교회는 이 12.3 사태를 통해서 더 극명하게 나타났지만 그 전에도 그랬어요.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구기독교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꼴통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어요. 큰 교회, 유명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은 전부 독재자들을 찬양하고 아주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도무지 일반 국민들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독교 교회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강렬한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어요. 독재자의 독재에 대해서 한 번도 악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불의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창기도에 가서 축복만 해줬지.
이것이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전도가 안 되고 교인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단순한 인구 감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태 때문이 아니에요. 목사들이 잘못했고 교인들이 잘못했고 교회가 세상에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인상이 너무 안 좋아요. 인식이 너무 안 좋습니다. (12.3) 사태를 통해서 클라이막스에 달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소하고 지역적이고 졸렬하고 소극적인 나라로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적이고 수동적이고 그리고 소극적인 나라로 이해한 것이에요. 아주 작고 편협하고 지역적인 나라,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나라로 인식을 한 것이라고. 그 이야기는 결국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미세한 지식이나 현미적인 태도를 가진 아주 소심한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사소한 문제에 깊이 함몰되어서 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만 봤습니다. 박하와 근채와 회양에 11조는 드렸지만 그러나 의와 인과 신은 버렸어요. 정의를 버렸습니다. 국률을 버렸어요. 믿음을 버렸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버렸어요. 불떼기조 11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사소하고 지역적인 문제에는 강했는데 이것보다 무한히 큰 정의와 국률과 믿음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버려버렸습니다. 나무 한 그루만 붙잡고 숲을 불태워버린 것이에요. 그들은 율법의 세목 중에서 더 작은 세목들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이 바늘 끝에 천사들이 몇 명이나 앉을까? 그런 쓸데없는 논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성수할까? 1kg 이상 물건을 들면 안 된다. 아니다. 3kg 이상 들면 안 된다. 10kg 이상 들면 안 된다. 100m 이상 가면 안 된다. 뭔 소리냐. 10m 이상 가면 안 된다. 그따위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세목 중 세목들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너무 사소하고 지역적인 문제에 깊이 함몰되어서 큰 걸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어요. 박하와 근처와 회양은 봤지만 정의는 잃어버리고 국률은 잃어버리고 믿음은 잃어버렸습니다. 꼭 우리나라 기독교와 너무 흡사하죠. 기도회는 참석하고 11조는 하고 예배는 참석하는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렸어요. 약자들에 대한 불쌍히 여김과 국률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고하지 않으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는 하고 11조는 하고 봉사는 하는데 이것보다 무한히 큰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인과 고린도인들도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그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음식 문제로 생각했어요. 특별한 날을 지키냐 마느냐, 맥주를 지키냐 마느냐, 성탄절을 지키냐 마느냐. 지키면 어떻고 안 지키면 어떻습니까? 고기를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때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지역적인 문제 중에, 사소한 문제 중에 아주 사소하고 아주 지역적인 문제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하나님 나라의 문제보다 더 크게 여겼습니다. 사소하고 지역적인 문제를 큰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와 하는 이 거대한 문제는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음식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에요. 수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당 위치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봉사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소하고 지역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이 나라예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나라라. 주님은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네,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음식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집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식주와 같이 사소하고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읽으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바로 이런 말씀을 요약한 것이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집약한 것이 로마서 14장 17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울은 교리로 진술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것, 이런 의식주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날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대청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됩니다. 수련의 장소를 가평으로 하느냐 아니면 제주도로 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문제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문제, 거룩과 공의의 문제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문제.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주고 있습니까? 주변 가족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인상을 주고 있죠?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인상을 주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인상을
두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도덕성은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도덕성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만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인상만 주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런 인상만 주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동성애와 낙태를 반대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맨날 보니까 시청에 모여서 동성애 반대하고 낙태 반대하더라, 그런 인상만 주어서는 안 된다고. 단순히 착한 사람이라는 인상만 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선을 행하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경건하냐 하는 것은 복음성가는 안 부르고 찬송가만 부른다, 그런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고방식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나라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나라예요. 어떤 흉악한 죄인도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나라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주의자,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반공주의자, 그런 인상만 줘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특히 교회 목사님들이, 그것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철저한 반공주의자일수록 철저하게 극우 성향을 가진 분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물론 동성애를 반대하고 낙태를 반대하지만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반대한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만 나쁜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자본주의도 나쁜 이데올로기입니다. 자본주의자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공산주의자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동성애가 잘못되었고 낙태가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동성애자도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고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낙태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낙태가 죄라고 말하고 동성애가 죄라고 말해야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하지만 단순히 우리는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낙태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또 전쟁을 반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교회를 단순히 어떤 것을 반대하는 집단으로 이런 인상을 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어떤 인상을 주었죠? 다른 사람들한테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주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고방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소하고 지역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수동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아주 세세한 것에 집착하고 그리고 졸렬한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음식 문제로 싸우고 다투는 나라가 아닙니다. 날 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나라가 아니에요. 수련의 문제, 수양의 장소 문제, 봉사 문제, 대청소를 언제 할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오늘 식사는 어디로 하러 갈 것인가, 그런 문제로 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는 영적인 나라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마음의 평강과 희락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예요. 무엇보다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죄인조차도 사랑하는 나라예요.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잘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여러분이 배우고 익히려면 예배 시간에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배우고 조금 익혔을 겁니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세요. 그리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익히십시오. 그래야만 습득이 됩니다. 그럴 때 신앙이 성숙해 가요.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져 갑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에서 자라나서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먼저 유기에 속한 사람들,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 새로운 사고방식을 습득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십시오. 그래서 신령한 자가 되세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소하고 지역적인 문제만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까탈스러운 분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합시다. 교회가 아주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집단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사회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사회 정의에는 도의시하면서 맨날 구원 타령, 천국 타령만 하는 그런 종교 집단으로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 맨날 동성애 반대하고 낙태 반대하고 맨날 그런 것만 반대하고 술, 담배 안 먹고 뭐뭐 하지 말라는 그런 부정적인 종교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능동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물론 술, 담배 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또 죄 짓지 말아야 되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될 걸 용서하고 사랑할 걸 사랑해야 돼요. 섬길 때 섬겨야 되고 나눌 때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과 나눔의 나라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섬기고 적극적으로 나누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장엄한 나라인지 여러분 가족과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좋은 인상을 주십시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